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떤 집에 결혼식이 있으면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동네 아낙들이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다 도와주었죠. 전도 붙이고 또 떡도 하고 그리고 국밥도 끓이고, 그래서 잔치 준비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럴 때면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도왔는데 참 좋았습니다. 슬쩍 가가지고 어머니께 가면 어머니가 음식을 막 하시다가 제 입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손을 거두고 이제 저녁 때 돌아오실 때면 앞치마 주머니에 이 신문지에 돌돌 쌀 음식을 꼭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잔치에 대해서 항상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잔치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 잔치로 시작해가지고 잔치로 끝나는 집이 없더라고요. 잔치하다가 싸우는 집이 그렇게 많아요. 시비 걸려서 싸우고 말다툼하다 싸우고, 그냥 옛날에 그냥 캐캐 묵은 감정 몇 마디 이야기하다가 그냥 주먹 다툼하고 싸우고, 그래서 잔치가 엉망으로 끝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잔치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평생의 잔치를 하기에는 기쁨이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잔치집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정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가나 혼인잔치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때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5명의 제자를 두고 계셨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서 가시는 것이죠. 마침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잔치할 때에 포도주가 참 중요한 음료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방마다 잔치를 할 때면 잔치상에 꼭 올라가야 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는 어떤 음식이 꼭 들어가야 돼요? 홍어회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홍어회도 흑산도 홍어회만 쳐주지 칠레산 홍어회는 쳐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맛을 구분할 수 없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전문적이신지 그냥 한술 딱 뜨시면 이것이 국산인지 해외산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정도로 전문가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잔치에 정성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포도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포도주가 잘 준비되면 그 집이 정성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집도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잔칫날을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줄 수 있는 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먼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포도주는 아직 우리의 잔치상에 나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에도 포도주가 나오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포도주 한잔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포도주가 유통이 됐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효된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은 농도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을 2-3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 포도주라고 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포도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료 가운데 사이다와 같은 음료입니다. 그것도 새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끓여서 만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끓일 때에 발효 과정을 생략하여서 알코올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에서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포도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만드신 포도주는 발효된 포도주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냉장고에 포도주 다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포도즙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도주 한 잔씩 기울이시면서 말씀 가지고 인용하지 않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 포도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를 기쁨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사기 9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인기도 떨어집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있는 포도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흔히들 지위가 높고 많이 가지고 성공하면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기쁨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기쁨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의 가정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즐거움이, 감사함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은 예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는 토요일이면 항상 마음이 설레고 흥분돼요. 마치 잔치집에 가는 것 같아요. 내일 교회 가서 만날 성도들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흥분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저에게 문제예요. 주일날 오면,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성도들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아요. 교회 오는 것이 예수님의 품으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좋아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의 기쁨이죠. 잠시 우리를 기쁘게 했다가 쓰나미 같은 태풍이 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잠시 있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분 동안 기뻐하고 30년 슬퍼할 수밖에 없다. 참 이 말이 맞는 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기쁨 속에서 일생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세상에서 또 죄악에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찾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 불행을 안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죄의 짐에서 벗겨주심으로 주시는 우리의 참된 기쁨,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소멸되지 않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이 되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금입니다. 은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을수록 근심이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천석구는 1000가지의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도 늘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살아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도 이렇게 두렵고 떨릴 지경인데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고 산다? 상상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많이 둔 사람 치고 왕치고 장수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단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왕을 위해서 특별히 당부하는 것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군대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안전장치를 많이 가지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더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되고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곰에게 쫓겼습니다. 한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갔고 한 사람은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곰이 나무 위로 올라간 친구를 계속 주시하면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친구는 곰이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지쳐가지고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굴 속으로 들어갔던 친구가 자꾸만 뛰어나오는 겁니다. 5분 10분이 못 돼가지고 뛰어나오고 그래서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너무 답답해서 야, 굴 속에 좀 진득하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곰이 도망갈 거 아니야. 그랬더니 굴 속에 있던 친구가 뛰어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이 굴 속에도 지금 곰이 잠을 자고 있단 말이야. 그 굴 속에도 곰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굴 속에도 곰이 있고 굴 밖에도 곰이 있습니다. 곰이 없는 곳을 우리가 하루 종일 찾아다녀도,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으려고 해도 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좀 나아지고 또 벌이가 괜찮아지고 또 자리가 안정이 되고 승진이 되고 안정이 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가는 우리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살을 보면서 그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자식들 공부만 시켜놓으면, 장가만 보내면, 취직만 하면 하시다가 우리 어머니 좋은 시절 다 지나가셨습니다. 마침내 좋은 시절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좋은 날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면 환경을 이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영원한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지금 내 인생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도 살다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어느 순간 떨어져서 인생이 허무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 예수님 안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참 기쁨이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요, 우리 안에 영안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 하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적인 의미로 관계에서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대하는 의미가 아니고 어머니를 메시아의 입장에서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랑이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때라고 하는 말이 7번 언급되어져 있는데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가리켜서 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진짜 포도 잔치가 되기 위해서 진짜 포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진짜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셨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은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기쁨을 주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포도주를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특별히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들어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잠시의 기쁨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 기적 있으니까 우리 집 포도주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잠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행하신 기적이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진정한 잔치집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떠서 갖다 주었더니 이 물인 줄 알았는데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물은 아주 흔한 것이죠. 이 흔한 것을 채웠을 때에 그것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채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적은 바로 그때에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상적인 일을 꾸준하게 할 때에 일어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일매일 하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하는 일상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항아리를 끝까지 채울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한 달 작정해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일주일 만에 기도를 포기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듣고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 씻었을 때에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끝까지 드리세요.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예배도 한번 시작했으면 평생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읽기 시작했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사랑방 섬기면서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랜 시간 제자 훈련했는데 사람이 금방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이 끝나고 한참 만에 저한테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제자 훈련 받기를 참 잘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때 은혜 많이 받았는지요. 그제서야 변화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면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시작했으면 전도도 끝까지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신 이름이 있습니까?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참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몇몇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라는 아이디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계획하고 혼자서 목사님들을 강사 섭외해가지고 집회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막막한 거죠. 우리 교회에 누가 올까 참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광고지를 좀, 전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장을 찍어가지고 주변 아파트 인근에 전부 다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장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요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현장에서 찍는 사람도 있고, 자신도 그것을 주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만장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회 날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1시간 전부터 동네 주민들이 그 좁은 예배당에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해에 성도가 100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실제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게 될 때에 주님이 끝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 또 여기에서 찬양대에서 섬기는 성도님들,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자세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늘 같은 일이 반복돼요. 어떤 새로움이 일어날까? 기적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꾸준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이 그 끝에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음식 배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연회장이 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는 사람이 주는 포도주와 다릅니다.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영원한 포도주고 사람을 영원히 기쁘게 하는 포도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셔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단에게 끌려가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살려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주시고, 바벨론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포도주,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포도주를 쏟아주셔서 우리의 물과 같은 인생을 잔치집같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지요. 참된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만행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왜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이 기쁨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기쁨이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참내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잠깐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을 살아도 무의미한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오르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근심하며 살면 그것이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어디 있든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영원히 기쁘게 하는 참 포도인 줄 알아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주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도 주여 내 영혼이 눌려 죽겠나이다.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눌리고 영이 눌리면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지도해 주시고 무지한 저를 깨우쳐 주세요. 엎드릴 때마다 깨우쳐 주세요. 참 그것이 목회하면서 복되고 감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지난주에도 기도를 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짜증이 막 속에서 일어나고 화와 분노가 막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참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야, 네 마음속에 도끼를 빼라. 도끼를. 너 그 도끼 가지고 목회할래? 아니 하나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도끼를 빼라니요. 그 말씀을 듣고 한참 생각하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독이 참 많이 쌓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 쌓이는 도끼들이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지나가면서 나에게 무심코 얼굴을 찡그린 누군가의 인상, 그리고 무례한 관계, 무례한 말들, 무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데 무심코 우리 마음속에 하나둘씩 켜켜이 쌓이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눌러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눌리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져요. 강단에 있는 목사와 성도 사이가 점점 나도 모르게 멀어져요. 방어적이 되고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웃음기가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느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도끼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모든 인간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웃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슬픔으로 끝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으로 끝나는 관계가 우리의 인간관계와 신앙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끼를 다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도 사라져야 될 줄로 믿고 우리 마음의 분노도 다 제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끼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사라질 줄로 믿고 분노도 제거될 줄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도끼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 막대기와 같습니다. 마라의 쓴물 먹을 수 없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뭇가지 던지라 말씀하실 때에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쓴물, 우리 인생의 도끼, 우리 인생의 우울한 모든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던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잔치집과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의 웃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웃으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서도 우울하지 않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오는 날이 얼마나 즐거운 날이에요. 우울하면서 와서 되겠습니까? 부부싸움에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으십시오. 우리 마음에 도끼가 제거되고 미움이 제거되고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룰루랄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 아닙니까?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잔치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죽는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환경과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예수님 모시면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300만 명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군에 있는 젊은이들도 우울증에 빠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생들도 우울증에 빠진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꾸중도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살하고 죽는 거.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한 병사가 꾸지람을 듣고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 꾸중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훈계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아이들이 우리의 훈계를 소화시키를 못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도 선생님들이 계신데 학교에서도 아이들 꾸지람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연약해졌어요. 우리 때만 해도 부모님들에게 꾸중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자나깨나 꾸중을 듣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무반에서 정말 일주일 내내 시달리고 괴로워도 주일날 교회 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요. 교회 가면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기계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온갖 인터넷 정보를 의지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젊은 어머니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 키울 때도 인터넷 정보대로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 정보를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쌀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계란도 먹을 때 흰자만 먹고 노란자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다 먹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먹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주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세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물같은 우리의 인생도 포도주와 같이 잔치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그러나 예수 모시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담이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히 담이 없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동기부여가 되고 진정한 동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주일날 다음 주에 나올 때에 해같이 밝은 얼굴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